오늘은요 열왕기상 19장 8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 By falling, we learn to go safety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넘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넘어진 경험은 우리의 삶에 배움과 유익을 준다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때때로 넘어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실패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실패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누구에게나 다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그 실패와 아픔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넣어서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흔히 하더라고요. 재수가 없어서. 일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일이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일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와 운에 맡긴 삶을 사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실패와 아픔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넣으면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긍정하는 힘을 줘요.
모든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실패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결코 부정적이지를 않아요. 잠깐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실패했으니까 잠깐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사시죠. 그렇죠? 예, 또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 격언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격언이 주는 의미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에요. 또한 이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후에 더 큰 배움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늘 든든히 서 있지를 못해요. 우리도 때로는 업앤다운을 해요.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가 많고요. 봉사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혹은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실패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니까 하나같이 모두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위로받는 것은 좀 아니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왜 그대로 기록했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게 될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이 엘리야의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도 영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매우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주 평범한 진리잖아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어떤 시험에 들거나 힘들 때 이 평범한 이 이야기, 이 진리 이것을 꼭 붙잡으면 다시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 수렁에 더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 한 가지, 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믿으십니까?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 하나를 다시 되새기면 더 깊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 대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죠. 아주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역은 과연 성공적이었다 생각하세요? 물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대단한 사역이었고 대단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단순히 그냥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고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까요? 정말 그걸 원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원했던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아합 왕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건 그거예요.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정말 바랬던 거예요. 그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겼지만 아합 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또 그 갈멜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그들의 신앙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들 중에 누구 하나, 그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쩌면 엘리야의 생각에 자기가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영적인 실패가 그를 더욱 쓰리게 했고 낙심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해 위협이야 도망가면 되잖아요. 피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시키신 사역, 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저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엘리야를 묵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세상에 그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도 담대했던 사람이 이세벨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고 저 유대 땅 맨 아래로 푸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위대한 영적인 능력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도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약한데 훨씬 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많이 흔드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왜 나에게? 영어로는 why me? 왜 나에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되더라고요.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막 흔들어 놓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 정말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셨을 것이고 잘못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랬듯이 누구나 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다시 보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거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과 수렁에 빠질 때에 더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 지극히 평범한 건데 이것을 되새겨보면 더 빠져들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지. 누구나 다 실패를. 왜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그 하나만 붙잡아도, 그것만 되새린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 속에 위로가 스며들어오고요. 수렁에 더 깊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할 때는 궁극적으로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은요,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봐도 그래요. 엘리야 대단한 영적인 능력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는 누워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가 한 거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기도,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건 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정말 그랬다면 천사가 가져다 준 떡하고 물 먹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이 기도가 정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는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고 자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여기서 잠을 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일도 할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온전히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래요.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은 단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그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는 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예. 그냥 기운 없이 낙심하여 있을 때 누군가 저의 등 한번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어깨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아멘. 예,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 하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놓아 주셨어요. 근데 단번에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도 우리처럼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또 그거 먹고 나서는 또 누워버리는 거예요. 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또 다시 와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어야지. 예, 하나님은 이렇게 로뎀나무에서 낙심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누워버리고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로뎀나무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왜 로뎀나무일까? 로뎀나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저는요, 이 로뎀나무를 보니까 뭐냐면, 이 로뎀나무는 어떤 그늘이 될 만한, 여기 그늘에서 뭐 잠자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뭐 그늘이 될 만한 큰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게 로뎀나무예요. 저기 옆에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멋지고 편안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작은 나무였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로뎀나무는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냥 흔히 저런 곳이에요. 흔히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로뎀나무를 이런 의미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예. 일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영적인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실패도 해서 힘을 잃기도 하고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영성 프로그램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가 해답인 줄 알고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물론 좋지만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작은 일상에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는 그곳이 로뎀 나무 아래가 되어서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니 여기서 뭐 다른 거 바라볼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통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잠을 잤던 엘리야처럼 한번 다 맡겨보세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게 믿음이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이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그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영성.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냥 교회에 와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기쁨도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삶이에요. 교회 생활해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회복들을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만 가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일상에 가면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영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상의 삶에서도 영성을 보이면,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면, 그곳에서도,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는 영성의 회복을 경험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고 맡기셔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